기도와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감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여정을 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36장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어요. 이 예언의 어떤 것들은 성취가 되었고 어떤 것은 성취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것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일과 만나는데 끝까지 아직 무익하게 제가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36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The Son of Man, 인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언하라. 그리고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산들을 쭉 지금 다니고 있죠. 여기도 이스라엘 산들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거의 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황무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아주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같이 정말 이 땅에 투르크 그 당시에 유실수들에 대해서 한 그루 다 생명했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들 다 그걸 어려운 생각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을 잘랐다고 해요. 정말 이 3,000그루가 나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과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9절 말씀 보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땅을 갈고 심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이 산들 위에 너희 위에 많게 하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절 말씀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 네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이스라엘 이 땅을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의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이 땅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지만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declare 선포하신다. 이 주는 the sovereign Lord, 주권자 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1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면서 1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땅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된 이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나니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로 이 땅을 더럽혔다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를 위해 쏟았다. 땅 위에 피를 쏟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럽혔으므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이 더럽혀진 상태로 그대로 폭삭 망하고 썩어서 망하게 해서 버려지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일깨워서 그들을 오히려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내가 분노를 그를 위해 쏟아서 19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뭘 잘못하는데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 자식이 어찌하든지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뭐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서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어미 심정 아닙니까? 아비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연날에 해쳤더니 이 땅에서 우상 섬기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이 각국에 흩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흩었다는 겁니다. 각국에. 그래서 흩어지고 여러 나라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말씀들의 온전한 성취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바벨론 그 당시에 일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여러 나라에 흩고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20절의 말씀에 그들이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이 나라에서 와서 뭐 이렇게요?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스페인에서 곳곳에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흩어져서 유랑하고 있는 원들로 정말 이 방황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 그들로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죠.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기를 이들은 유아의 백성이라도 유아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 땅을 유아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 이 유아의 땅 주님의 땅에서 유아의 그들이 떠난 자라 유아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소중히 이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금 거룩하게 있기를 우리 십계명에서 알 수가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되면 그들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온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온 세계로 흩어진 바 된 이 하나님의 백성 유아의 백성 유아의 땅 하나님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서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오겠다 라고 20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제 알리하기 시작합니다. 1881년에 러시아에 있는 황제 짜르의 핍박에서 정말 피들러 언더 루프라는 그 영화를 보셨겠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화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 또 쫓겨나고 결혼식 하다가 또 그 결혼식이 그냥 다 무너지고 쫓겨나가는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국 가서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 구글에 쳐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줘요. 또는 그들이 그렇지만 1881년에 이 러시아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되겠다 고토로 가자 하고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황폐했고 주변은 온통 이슬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1885년도에 정말 이렇게 이 땅을 와봤던 미국의 작가가 이 땅을 모든 기록을 남기는 걸 보면 What a desolate land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황무한 땅인가. 산 위에는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고 지중해 변변은 온통 모래로 뒤덮여 있고 네게버 강연한 말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밀더네스고 그리고 그러면 뭐라도 이렇게 물이라도 있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은 괜찮지 않겠는가? 갈릴리 호수 주변은 막 늪지대가 되어 있는데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어나가요.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겨우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옆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놓은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는 24절 말씀 보면 25절 보면 이들을 불러들이겠다. 키부츠가 생겨지고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 땅이 개간되기 시작합니다. 25절 들어온 바 된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1948년 그 해에 전무후무한 비가 내렸다는 게 전무후무한 비가 내렸다는 거. 그리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중보기도의 레슨으로 그런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무리가 웨일스에 그들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 어느 지역에 막 부흥들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1948년도 요 경에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얀 옷을 입었는데 금띠를 띠고 있는데 그들이 뒤에 다 묶여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니까 수많은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예수는 몰랐죠. 막 내려온 걸 막 봤으니까. 어떤 나라에 큰 부흥이 나겠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주님 이게 뭐예요? 그럼 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태어났다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주님께 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여기 한 500배의 무슨 이슬람들의 땅이 있는가 하면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딱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신 거거든요.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 돌아온 그들 향해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그런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알리하게 하십니다. 겉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하게 합니다. 겉으로 돌아오는 일을 시작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되면 이제 25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게 보면 주님께서는 25절에서는 물러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5절 27절 말씀 보면은 정확히 예수님께 했던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보면 이 땅에 돌아온 바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을 주는 말씀하십니다. 25절 16절 말씀. 그리고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선포할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26절, 27절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우리 맛있는 좌파 오렌지도 먹었습니다. 감도 먹었습니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의 말씀들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난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길이 될지라.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이스라엘 심은 줄을 알리라. 누가? 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여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 살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혈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증한 절기에 양물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유한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에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말씀 따라 이 땅에 무너진 곳들에 곳곳에 산 위에 동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30년 전만 해도 정말 그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 가면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옆에 펜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쪽 가면 곳곳에 그냥 막 모래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땅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옛날에 집을 딱 오면 집을 하나 딱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저 제체난단에 있는 풍해까지 가서 쭉 해서 운전해보고 또는 이제 곳곳을 여행을 이렇게 다녀봤어요. 보면 참 산 위에 많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한 50분을 계속 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이 땅을 제가 둘러봤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하면 이 땅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주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 위에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참 있게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하시는가? 초림의 예수님을 약속했던 주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또한 이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맞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처녀 마리아에서 탄생할 것을 얘기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사실이라니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도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땅을 향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30년을 드나들면서 봤더라. 30여 년이 됐네.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이 땅을 볼 때 계속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귀결되는데 그 부분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덟 짓겠습니다.
에스겔 43장의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문맥을 보면은 36장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옵니다. 37장에 어제 봤던 보면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8장 39장 하면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사건이 가게 되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여러 조짐이 보이고 있죠. 쭉 하게 되면 앞으로 뉴스에서 볼 거예요. KBS에서 또는 BBC에서 CNN에서 볼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43장으로 갑니다. 43장이 뭡니까? 성경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냥 막 쓴 거 아닙니다. 쫙 성경 문맥이 있습니다. 43장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그가 내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하는 문이라. 동쪽을 향하는 문이 갔었습니까? 네.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광화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남대문이 아닙니다. 여기 그 후에 그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죠. 동쪽을 향한 문인데 여기에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동쪽을 향한 문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문에서부터 영광의 문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가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이 동쪽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올라왔던 감람산,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주님이 천년 때 나귀 타고 감람산부터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메시아가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기 시작하니까 땅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 모양이 내가 전에 봤던 그 환상 같았다. 그리고 4절 이와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기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이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6절 이로 성전에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서 있더라. 7절 말씀 같이 따라 하시란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드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에스겔이 바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영어 표현은 그가 이렇게 그가 그 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he said 그가 말하기를 메시아죠. 우리 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드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쭉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쭉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실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저희가 오늘 본 이 말씀같이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흩어졌습니다. AD 70년경에 1880년부터 아주 소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알리하기 시작합니다. 항마했던 산들의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땅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약 7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들 가운데 그 일시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왕 다윗 예수를 섬겨야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에덴같이 아름답게 풍성한 과일을 내고 이 땅에 풍부한 생산물을 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그것들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주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생각, 어떤 다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